우리 공부가 삶의 메커니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삶의 메커니즘의 전반부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삶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아는 영역, 인식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 두 영역 중에 인식의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 이쪽이 육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상류따 니까야 중에 35번째 주제가 육처상류따로 나와 있어요. 육처상류따가 워낙이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 때문에 육처상류따 한 250개 가까이 되는 경전을 전체를 우리가 경전 그대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은 제3장입니다. 일체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체라고 하는 건 모든 이런 이야기죠. 빨리어로 삿바라고 씁니다. 삿바. 일체라는 것을 주제로 설해진 10개의 경전이 있는데, 오늘 그 절반 정도만 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체품의 경전 중에 첫 번째 경, 일체경입니다. 삿바숫당.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를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안과 색,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벌리는 것일 뿐이다.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일체라는 거, 어쨌든 말 그대로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무엇냐라고 한다면 이게 참 많아요. 지금 여기 우리 네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 중에 들어갈 거고요. 책상, 시계, 전등, 모든 것들이 하여간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의 개념으로 대표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안과 색,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그리고 의와 법.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요게 그러니까 따지면 6개니까 12개고요. 또는 구분을 해보면 안과 색의 쌍, 그러니까 눈과 눈에 보이는 거, 이 얘기죠. 귀와 귀에 들리는 거, 코와 코에 냄새 맡아지는 거, 혀와 혀에 맛보여지는 거, 몸과 몸에 감촉되는 거, 의라는 마음과 마음의 대상, 마음이 인식하는 거. 이렇게 12개이기도 하고 따지면 6개의 쌍이기도 하고요. 또는 요거를 묶어서 말할 때 요 6개를 융매입처,
아래 있는 6개를 6외입처. 한문 경전에서는 요걸 묶어가지고 12처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아함경에서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12처가 일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니까야에서는 12처라는 표현은 안 나타나요. 그냥 6내입처, 6외입처가 일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해는 필요합니다.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면 이게 눈, 귀, 코, 혀, 몸, 의라는 마음 요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나타내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해열 부분이 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는 거. 내 마음에 있는 마음에는. 요거를요, 그냥 제가 결론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 이야기를 우선은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경전에서는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요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요것이 몸과 함께하면 몸과 마음이 내가 되고, 요것의 삶의 질을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요게 이제 보통 우리 나를 말하는 건데, 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요 세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들일까? 요 부분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면요, 기본적으로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두 가지냐? 식이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면 요거는요,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작용을 하는 거죠. 인식.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는 무엇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업에 대해서 보면서도 친구의 삼업의 원인 자리에 심이라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는 일을 하는 마음, 행위하는 일을 하는 마음, 식과 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게 식이라는 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과 함께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해열 부부님 눈이 뭘까요? 라고 여쭤봤지만, 눈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면 눈동자? 안구? 이런 우리 몸에서 눈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몸의 일부로서의 눈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광희부부님, 제가 이렇게 저의 눈동자가 광희부부님한테 가도 제가 지금 무슨 소리지? 라고 내 마음이 귀로 가 있으면 광희부부님 못 보고 귀에 있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눈의 대상인 색을 보는 일을 하자라고 할 때는 몸으로 된 눈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내 마음이 몸 중에 눈이라고 불리는 요것과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보는 일을 하죠. 그거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경은 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 보면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는 일을 실제로는 누가 하죠? 지금 이래 보니까
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마음이 간다 그래도 장님은 못 보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무리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장님은 못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눈도 떠 있어야 되고 마음도 가 있어야 되고 마음과 몸이 함께 있어야 보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는 일을 하는 요 식이 몸과 함께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보는 일을 하는 거, 눈이라고 불렀고요. 듣는 일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뭐. 마음이 귀라고 하는 몸의 일부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상태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말하는 6네이처와 6웨이처라는 요 영역이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면서 요 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의가 마음이잖아요. 요런 의미예요. 아는 일을 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를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몸과 함께 마음이 같이 있을 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럼 그때의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다 해서 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은요 또 하나의 마음, 행위하는 마음 신도 있잖아요. 요 행위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한다. 요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사실은 요때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의라는 거 어디에 쓰여요? 업하니까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업, 구업,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행위의 영역에서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의업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일을 한다라는 요 식도 몸과 함께 하면 의라고 부르고 심이라고 하는 행위하는 요 마음도 몸과 함께 하면 의라고 부르고 요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가면 마음 공부가 좀 쉬워요. 자, 그러면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눈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본다라고 하는 요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몸에 속하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이 마음과 함께 있어줘야 되죠. 마음과 함께 있는데 눈과 관계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눈의 영역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안식이라고 불러요. 식이니까 뭐예요?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몸인 눈과 함께 눈으로서 대상을 보아서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해서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 안과 안식,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로서 요게 감각의 주관, 즉 보는 일을 하는 주체라. 달리 말하면 요게 나예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그리고 인식하는 일을 하는 주체인 나인데 요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니 이제 마음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마음이 함께하고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안 이러는데 요때 이제 눈은 눈인데 그 중에 몸인가 요런 눈의 그러니까 보는 역할을 하는 몸의 일부
요거를 근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뭐 육근, 육경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식이라는 마음과 근이라는 몸이 합해져 있는 것을 내입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내입처 다 떼버리고 안이비 설신의 대표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식 더하기 근의 상태로 나타나지만 요거를 좀 달리 보면 어때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거는 그야말로 몸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을 놓고 보는 쪽에 있으면 안근, 듣는 쪽에 있으면 이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거를 다 더해주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야말로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보는 이를 통해서 생겨난 마음은 안식이고 듣는 이를 통해서 생겨난 마음은 이식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이비, 설신, 의 6가지 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기능으로 작용하는 요 영역은 마음인 거야. 근데 이렇게 마음은 마음인데 요 마음을 뭐라고 부를까? 보세요. 마음이 심이라는 것도 있고 의라는 것도 있고 식이라는 것도 있고 3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리고 의근 요렇게 함께하는 요거를 심의식 3가지 마음 중에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요런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일단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은 식이에요. 행위하는 일을 하는 마음은 심이에요. 그리고 심이 몸과 함께하면 의고 식이 몸과 함께하면 의예요. 요거 안, 이, 비, 설, 신 5가지 몸과 함께하는 요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어쨌든 마음은 마음인데 몸과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라.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 융내입처라고 부르는 것은 몸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과 함께하는 마음 이래가지고 그 마음을 의라고 불러가지고 안이비 설신의 융내입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럴 때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면 안이라고 부르는 거는 안식 더하기 안근이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 삶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좀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좀 설명이 명확한데 지금 이제 요 자리만 딱 띄어가지고 말을 하려니까 조금 어설프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가 꼭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안이비 설신의 요렇게 말하는 것은 융내입처라고 부르는 거고 그 자체가 식이라는 마음과 근이라는 몸이 함께하는 상태다. 눈을 감아도 못 보고 눈은 떠도 마음이 귀에가 있으면 못 본다. 마음하고 몸이 함께 있어야 요게 보는 일을 하는 주관이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안이비 설신의 융내입처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색소명 미처법이라는 건 뭐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눈이 보는 대상이니까 그냥 세상에 빛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 보이는 뭐 요거 색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소리고 냄새고 맛이고 감촉이고 그리고 요렇게 보면 요 5가지는 뭔가요? 요거는 물질이죠. 요건 물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요 물질 자체를 나타내는 말도 색이라. 그래서 요 색하고 요 색이 똑같은 말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쓰인다라고만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법이라는 것은
대상은 대상인데 물질이 아닌 거야. 또는 법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존재거든요. 존재하는, 있는 거는 다 법이야. 있는 거는 다 법이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거는 안이비설신의 6가지하고 색성향 미적 5가지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요 11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법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 살아가면서 무언가 와닿는 느낌, 뭐 이런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의 주체, 주관은 아니면서 대상이면서 물질은 아닌 거. 요거를 이제 법이라고 해요. 뭐 이제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대응하는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요 12개를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건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 자, 일단 마음 이야기 이해한 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또 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신의 분신을 아뜨만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뜨만 또는 이제 악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아뜨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무아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같은 이야기로 분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자체가, 부처님은 창조주로서의 브라흐마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창조라고 하는 행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없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6네이처와 6에이처 12가지가 일체다,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존재하는 것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존재하는 게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게 역할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자가 되어 있을 때 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의 주체 상태니까. 지금 보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눈이요. 지금 듣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귀요. 냄새 맡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코요. 이렇게 이제 나를 정의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보는 일의 대상인 색이 있고, 듣는 일의 대상, 들리는 것으로의 소리가 있고, 이렇게 지금 웨이트와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자고요. 이제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존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색성향 미적 법, 일단 안이비설신의라는 나는 아닐 거니까 색성향 미적 법 중에 브라흐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어찌 보면 브라흐마가 또 있잖아. 개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인도 사람들이 말하던, 힌두교에서 말하는 실제로 창조의 행위를 하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따지자면 본 거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다 봐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없어. 그 이야기는 창조라는 행위도 없는 거고,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아뜨만, 자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그게 없어.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 그게 없어.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모든 곳에 최소한 몸 밖에는 그게 없어. 그럼 몸 안에는 이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의 마음인 의가 물질 아닌 모든 것을 대상으로 다 찾아봐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실질적으로 존재해가지고 창조라는 행위를 하는, 그리고 그 분신인 아뜨망 자아, 이런 것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를 무아,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브라흐마가 있다고 믿고 창조되었다고 믿고 아뜨만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뭘까? 라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존재해서 감각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있대라고 표현하자면 상상 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상상적인, 말씀하신 개념적인 어떤 것으로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물질적인 건 아니니까 만호의 대상, 마음의 대상인 법 속에 들어있을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창조라는 행위를 하는 창조주는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아가지고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봐, 어차피 이 세상이 있는 거 보면 누군가 창조했겠지, 뭐 이런 가정에 의해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브라흐마 창조라는 행위, 그 분신인 아뜨마는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거는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존재 실제로서 창조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은 아니요,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 벌는지는 몰라도 보는 능력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실제로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다 있는 것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있는 거는 다 들려지는 거예요. 있는 거는 다 냄새 맡아지고 다 맛보여지고 다 감촉되는 거고, 실제로 있는 것은 다 인식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브라흐마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대상화가 되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모든 것은 어쨌거나 6가지의 감각 주관이 감각하는 대상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거 말고 이렇게 감각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이제 보는 능력을, 감각하는 능력을 100% 완성해도 안 보이더라. 다만 개념으로만 존재하더라.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알려진 상태에서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실제로 있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감각되지 않는 어떤 영역에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딱 그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제 6내입처, 6개입처가 일체다라고 했거든요. 이 일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요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입처로 감각되는 대상인 외입처, 요거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감각의 영역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감각을 100% 완성한, 이 완성된 감각에 의해서 볼 때 없는 것, 즉 실질적인 창조 행위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뜨만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개념, 브라흐마라고 하는 어떤 설정된 개념, 이런 것은 우리가 인식하잖아. 있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길었지만 요점적으로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감각되는 것이다. 요 개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언제쯤인가요? 저기 광희버부님 그 유학하시기 전에 있었나 모르겠다.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그 다음인가 보다. 하여간 뭐 저도 지금 뭐 상세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갔던 사람이 콜라병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 아주 오진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라는 자체를 모르던 그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되게 신선한 거지 뭐. 뭐 이제 그런. 달리 말하면 처음 보는 거예요. 무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콜라병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발생하는 에피소드가 부시맨 이야기죠. 뭐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로. 우리가 감각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요만큼의 영역은 물질의 영역이고 요만큼은 물질 아닌 거의 영역이거든요. 물질이라는 거는 어쨌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되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부시맨의 경우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콜라병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신선한 거 이렇게 잘못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부분을 모르고 살지요. 뭐. 대표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빛이라는 것이 이만큼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건 얼마만큼을 보나요? 요 중간에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의 영역만 우리가 본다고요. 그죠? 그러면은요, 해열부분이 이게요,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 여긴 적외선의 영역인가? 하여간 적외선 이쪽 영역, 자외선 이쪽 영역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글쎄 얼마나 됐을까? 이런 적외선, 자외선 이런 영역을 기계가 없었더라면 그렇죠. 모르는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그게 100년인지 200년인지 몰라도 이 존재를 모르던 그 시절에는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었냐면 가시광선의 영역 밖에는 최소한 보이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적외선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외선의 영역, 하여간 이 가시광선 밖의 영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인간들의 삶에는 박쥐눈에는 보였는지 몰라도 인간들의 삶에는 가시광선을 벗어난 이 영역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영역이 그만큼인 거라. 분명히 지금 말하는 것은 감각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 요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계가 발명되면서부터 적외선, 자외선 그 바깥 영역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기계에 의해서 이것이 보여지는 그때부터 세상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보여지는 만큼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커지는 거지요. 이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의 영역이
얼마만큼 볼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들을 수 있고 얼마만큼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는 냄새 맡는 능력이 인간의 3만 배가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가 인간보다 뇌가 작잖아요. 머리가 인간만 못하지 뭐. 그런데 개의 그 작은 머리 중에 냄새 맡는 역할을 하는 그 부위는요 인간보다 크대요. 그런 거예요. 인간보다 냄새 맡는 역할을 3만 배나 잘하려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 몸에 냄새 맡는 부분 비근이 그만큼 커야 되겠죠. 결국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모든 영역이 결국 우리 삶에서는 감각되는 그 범위만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기계가 발명되면서 이제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던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 보여지고 감촉되어지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게 세상이 확장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존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이제 물질 영역이 과학과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넓어지고 존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의와 법이라고 하는 요 인식되는 관계에 있어서 요거 표현하자면 물질 아닌 거, 뭐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은 요게 과학이 이 물질 아닌 것을 감각하는 영역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아마 뭐 과학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할지 몰라도 현재까지 과학이 관장하는 그 영역은 과학은 어쨌거나 물질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물질이 아닌 영역과 관련해서 특히 뭐 마음 이런 영역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하고 사실은 존재하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때로 열반이 생겨났어. 그 이전엔 열반이란 건 없었어. 그런가 하면 그거 말고도 이러한 부처님에 의해서 정신 능력이 고도화되든 아니면 부처님하고는 다르다 해도 누군가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그 정신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100년, 200년, 뭐 1000년 전에 좀 더 그 지적 능력 자체가 조금 지금보다 낮았던 그런 때에 비하면은 아마도 물질 아닌 영역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어떤 것을 보완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질 영역은 과학이라는 것이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감각하는 감각하는 능력이 커지다 보니까 세상이 늘어나고 존재가 늘어난다. 세상이 확장되고 존재가 늘어난다. 이러자면 이제 물질 아닌 영역, 의와 법이라고 하는 이 감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제 결국 수행은 결과적으로 지혜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지혜가 얼마만큼 지혜로워지느냐, 선명해지느냐, 또는 지혜라고 하는 이 기능, 이 힘이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삶의 내면에 있는 저 번뇌라든가 탐진치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못 본다고요. 근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보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지혜가 늘어나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힘이 있어진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물질 영역 아닌 것들에서도 과거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진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되는 것, 그러니까 물질 아닌 것으로의 세상이 더 확장이 될 거고 물질 아닌 것으로의 존재들이 또한 더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이러한 수행에 의해 가지고 지혜가 힘이 있어져 가지고 세상을 확장하고 존재를 늘려내는 이 일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런 존재 없어.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라고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처님의 지혜가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불완전한 지혜의 영역에서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그 바깥 영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100% 보장되질 않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누굴까? 라고 하면 부처님은 바로 깨달음을 실현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수행이 완성돼가지고 지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지혜의 눈으로 보자라고 하면 있는 것으로는 다 볼 수가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 볼 수 있다라는 이 상황에서 찾아본 거지.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를 분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제 완성된 지혜의 눈을 가지고 보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뭐예요? 이게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못 보고 보이는 것만 있다. 이렇게 하던 시절은 어찌 보면 원시적인 시대예요. 그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존재를 다 선언할 수는 없다고. 그러나 완성된 눈을 가지고 보았는데 안 보여. 이거는 이제 그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했다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요. 물질 영역은 과학이라는 기계가 도와주는 이 도움을 가지고 보는 영역을 형성할 수가 있지만 이제 물질 아닌 이쪽 영역에서는 그 역할을 무엇이 대신하느냐? 수행에 의해서 힘이 써지는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지혜가 완성된 분에 의해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창조주 하나님 창조라는 행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아트만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말이 무아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무아의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체를 말하는 경전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부처님이 아니비설신의 육내입처와 색성향 미처법 육외입처가 일체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이해도 사실은 뭐 따지면 또 두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본다라는 것은 보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볼 수 있다.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보여질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르게 일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 달리 말하면 나의 세상은 얼마나 크기가 될까? 이때도 결국은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의 영역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의라고 하는 물질 아닌 영역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요만큼이 나의 세상이다. 나의 삶은 오직 보여지는, 감각되는 만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눈으로 치자면 제비가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는 능력을 갖고 있고, 듣는 능력은 뭐를 비유할지 모르겠고 그런가 하면 냄새 맡는 능력으로는 개가 나보다 3만 배나 더 넓은 존재의 영역을 갖고 있고,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개보다 제비보다 어떤 누구보다 인간인 내가 했어요. 어디에 온 건가요? 저 무슨 시 302호인가요? 302호를 301호. 예. 그렇게 하여간 뭐 요점적으로 현재 나의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규모는 과학에 의해서든 수행에 의해서든 지금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그만큼만이 나의 세상이다. 그래서 뭐 천체물리학 뭐 이런 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하게 넓은 세상이 다 자기의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부시맨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 콜라병 하나도 나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요게 각각의 삶에 적용되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두 가지입니다.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보여질 것이다. 요거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은 지금 감각되는 것만이 나의 삶이다. 요 두 가지 의미로서 부처님이 말하는 육네이처와 육웨이처가 일체다. 요렇게 이해하는 거. 요게 일단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부처님은 요 12가지를 일러서 일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벌리는 것이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 그럼 그래 당신이 요 육네이처 육외이처 말고 또 다른 일체를 말하자라고 하면 감각되는 거 말고 감각되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있다라고 선언하겠다라는 건데 한번 확인을 시켜봐라. 이건 뭐예요? 확인을 시켜봐라. 실제로 감각되지 않는 영역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게 창조주 하나님 이래도 좋고 아니면 어떤 것이래도 좋고 그것이 실제로 있다면 확인을 시켜봐라 라고 하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감각되어지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설정해 놓고는 그게 일체여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거 보여줘봐. 아니 있으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고 들면 확인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부처님은 부처라고 하는 100%의 감각 능력을 가진 이
깨달은 자의 눈을 통해서 보아서 알려주기를 오직 존재하는 것은 감각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12, 그러니까 일체경을 통해서 육네이처, 유웨이처가 일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오직 감각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내 감각 능력만큼이 나의 세상이다. 내 감각 능력을 향상해 가면 과학과 수행의 힘을 빌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확인될 것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감각의 영역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설정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개념적으로만 설정된 것으로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여러 곳에서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받을 것이다.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를 대상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결코 답을 주진 않는다. 그거는 현명한 일이 못 된다.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존재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 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육처상류달 일체품 중에 그 일체경을 통해서 감각되는 것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요 이야기 알아본 거로 했고요. 뒤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우선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게 그냥 말하는 눈기 코염음 요게 아니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마음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몸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몸과 함께해서 보는 일을 직접 수행하는 감각의 주관으로 있을 때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부른다. 달리 말하면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동자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내가 눈 이렇게 불리는 것이다. 지금 듣는 일을 하고 있는 감각 주관인 내가 귀 이렇게 불리는 것이다.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네이처, 웨이처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꼭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생각 밖으로 이 주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